목이 뭐야? 공목이 뭐야? 어? 시편 90. 공목이 시편 91편이랍니다. 90. 좋은 앙상블 연주 정말 감사합니다. 올 1월 1일 날 이제 처음 우리 윤채 자매가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했는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네요. 왜 연말 되면은 다사다난했다 하는 말들을 인사말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참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겪고 지내왔는데 오늘 여기 앉아서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전 그것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제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으로 저에겐 느껴집니다. 우리가 더 나은 교회 생활, 더 나은 곳으로 우리가 나가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만남을 가졌는데 예전하고 정말 다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교회가 건축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디 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겠어요? 어디 가서 주의 형상을 본받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돼서 오늘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형제들을 보고 그 변화된 그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나은 교회 생활, 더 나은 건축으로 가는 것이 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 신비하게 우리에게 뭘 계시하시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된 형제들을 보는 것, 변화된 자매들을 보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변화된 그 생명을 먹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천사의 형상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사는 것처럼 세상을 보면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는지 그 생명을 보는 눈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정말 감사하죠.
그게 뭐 환상이나 이상, 신비한 가운데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난 형제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현실적인 구원이 됐어요. 예전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을 누리려면은 텐트 오브 미팅,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으심, 그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이런 눈은 세상에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허락하신 것이 감사해요. 지나간 그런 환란이 없었으면은, 그런 인내가 없었으면은, 그리고 거기서 참고 견디는 것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눈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근데 절대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졌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영화로워진다. 그래서 절대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정말 화목하지 못하고 다 죄인 되었던,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쓰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원수된 것에서 우리를 돌이킨 것,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 관심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심 없는 그 일을 우리하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 구속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운명이 됐어요. 내 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지나간 시간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여준 것이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우리 운명을 어떻게 하니라 하겠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의 운명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전 그래서 감사가 돼요. 그런 많은 환난과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하고, 인내라는 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일들이 있었죠. 이게 끝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건 정말 소망이 없다. 그런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 실패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실력을 우리가 얻는 것이잖아요. 실력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힘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습니다. 연대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데, 억지로 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애들 낳고 살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다 지나서
30대를 지나서 40대를 지나서 50대를 지나서 60대를 지나서 70대가 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게 끝인가 보다, 왜 이렇게 악한 어떤 일들이 계속되나,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겪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막 다 갑질하고 내 뜻대로 원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걸 통해서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죽음을 내놓고, 옛날엔 갑질했던 그 남자나 그 여자, 뭐 이런 성질이 다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됐죠. 그래서 나는 이런 시간들이 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 우리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사는 문제들은 다 해결될 수도 있어요. 먼저 여기 써 있듯이 세옹지매라고 우리 현실을 봐도 정말 일이 잘 풀릴 수도 없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뭐 잘 되리라는 법도 없고 항상 뭐 잘못 되리라는 법도 없죠. 오늘 잘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내일 잘못될 수도 있고, 오늘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내일은 잘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절망인 것도 없고 영원히 희망인 것도 없어요. 사람 학위에 따라서 혹은 사람 학위에 관계없이 운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운수에 따라서 잘 되는 수도 있고 못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육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입장, 그걸 대처하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려면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절대적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절대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도 있고, 생각이 잘 바꾸면은 어떻게 잘하면은 또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을 축복의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정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축복의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영화롭게 하면 나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어졌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살아보면 압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갖 빛을 보고 계시를 보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어쩌면 우리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분을 보고 그 지으신 목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걸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그리스도를 내 생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함축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가짐과 그 길로 돌아서게 됐어요. 그 길로 접어들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무궁한 비밀이 우리한테,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리에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당신이 볼 때 정당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는지 방향만 바꿨어요. 보는 것을 달리했어요. 세상을 보다가 그리스도를 봤어요. 자세만 바꿨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지으신 당신이 보실 때 정당하다 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방향만 바꾸고 서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이건 우리가 그 운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생긴 일이거든요. 그 전에 있는 일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다만 보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됐다, 옳다, 의롭다, 네가 정당한 자리로 이제 돌아서게 됐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선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과정을 또 거치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어떤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왜 우리는 그 앞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돌아서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표준 새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은 어떤 품격을 낳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 어떤 실력을 갖추게 한대요. 실질적인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부부가 오래 살면은 같이 삽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어떤 죽음을 내놓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 이제 둘이서 정말 이게 천생연분이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운명으로, 천생연분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끝내고 싶은 것,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버리고 싶은 것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을 또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런 체험들은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누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신 사랑이 우리한테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데서 우리가 더 온전한 구원을 얻어갈 것이므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아들의 살아심으로 더 나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더 확실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전 은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방교회,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에서 문제가 돼갖고 그게 많은 논란이 됐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심지어는 죄를 져도 이미 한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천당에 갈 어떤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 구원파라는 것.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천당에 간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구속을 받았으니까 천당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아서게 되고 원수되었던 곳에서 돌아서게 된 거니까 하나님 편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성분의 변화가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분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돌아서면 뭐합니까?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성분의 변화가 유기적인 생명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왜 생명입니까? 자라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란다. 그걸 뭐 기독교에서는 성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게 뭐 성인이 되고 뭐 그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게 변화거든요. 그게 성화죠. 어떤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써도 나도 꼭 그렇게 쓰겠어.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말이 된 것이죠. 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이 됐잖아요. 그게 변화죠. 그게 성화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너무 거룩하게, 너무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그 위대한 사람들 그걸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으니까 천당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아서게 됐고 원수되었던 곳에서 이제 돌아서게 됐으니까 하나님 편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속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은 우리를 접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한 데서 돌아섰는데 또 그렇게 대적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죄인 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살았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쌍한 거지, 정말 동정을 해서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거짓짓 하면은 어떻게 같이 살고 있어요? 수준이 맞아야 사는 것이거든요. 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데서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우리 속에 성분상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이 달라져서 거기서부터 성분상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돌이켜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돌이켜 세웠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댐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온 것이거든요. 잘라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조각목을 이제 법궤의 형태로, 촛불의 형태대로, 아니면 그 제단의 어떤 기구의 형태대로 이걸 조각해서 다듬어야 되잖아요. 곱게 다듬어야죠. 왜 다듬습니까? 금을 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성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는 것이거든요. 잘라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잘라온 것이 구속이에요. 누가 잘리고 싶었습니까? 누가 여기 오고 싶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의지가 우리 의지입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죠.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속 사람을 다뤄가고 있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다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분상의 구원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구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 구속과 구원을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은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더 나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그분이 살아나신, 어디서 살아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심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형제들이 변화되는 것, 그게 형제들의 그 생명으로, 형제들의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살으심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아직 눈을 못 뜬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다른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 수속은 객관적인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놓은 것이거든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구원의 경륜을 구속으로 얘기했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살으심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주관적인 말이거든요. 유기적으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질, 우리 자아, 우리 그 전윤환 형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그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형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순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몇 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좀 부족하면은 다시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질, 우리 자아, 우리 죄나 우리의 천성,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대로 우리가 옮겨져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그 형상을 본받아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분을 좋아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전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형상을 내가 본받는데 이상하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바뀌었어요. 안 하게 됐어요. 처음에 내가 빛을 봤을 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피던 담배, 술 28가지 폈거든요. 하루아침에 딱 끊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안 하면 되지.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도 내 안에 다 담을 수 없는데 내가 이게 쓸데없는 것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되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변해요. 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옆에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나하고 다른 군대에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 사람아,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면 사람이 죽는 거야 하면서 술집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너무 천박하게 보였어요. 원래 그런 걸 싫어했지만은 안 가게 됐어요. 그 하루아침에 바뀌었거든요. 내 의지나 내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면 바뀝니다. 그래서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망하고 탐스러운 것을 봤으니까 우리가 아담이 됐잖아요. 아담이 돼서 천사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됐어. 그게 우리 사실 아닙니까? 난 아직도 내가 선악과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내 안에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생명 안에 감싸져 갖고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아도 그것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 성령의 법으로 감싸져서 그런 것에 힘을 못 써요. 마치 아카시아 나무가 다뤄져서 금으로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 아카시아 그 어떤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카시아 그 성분 정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지랄 맞고 곤조 있고 뭐 자존심 있고 이런 것들 뻣뻣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금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뤄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본받는 말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변화되는 형제자매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살으심 안에서 이런 부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살으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 교회 형제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생명이 그 형제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데 그 형상을 본받는데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형제가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그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증인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요 앞에 은정이도 있네. 다 있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정말 난 그게 너무 감사해. 정말 그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형제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부정이 없는 그 생명이 다 그 형제를 변화시키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사람이 없습니까? 인간의 사는 문제에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까? 다 있어도 우리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그분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5장 12절 이후에는 교회 건축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유기적인 어떤 그 성분의 그 변화가 우리가 한 몸으로 여겨지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그렇게 그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미진했던 그게 아닌 게 아닙니다. 계시로 다 봤어요. 그렇지만 그게 미진했어.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하 없는 이 대구교회에서 천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놀라운 자리로 옮겨졌어요. 환란이 더 이상 환란이 아니죠. 환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버텼습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렸어요. 버티고 참고 기다린 것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넓게 이렇게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르심 안으로 옮겨지고 형상을 본받는 변화로 인해서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막 안에서 누립니다. 이것이 최고의 누림입니다. 이민 수속을 마쳤으면은 이민 생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왜 이민 수속을 마쳤습니까? 왜 이민을 가려고 합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살려고 이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혜택을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건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을 본받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변화를 받는 것. 아담이 마치 선악과를 먹고 천사의 형상을 본받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보고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건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큰 환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환난이 있는데 어쩌면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작은 환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작은 어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인내하는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변화는 결국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건 사람이 독해지잖아요. 악해져요. 아주 강팍해져.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갖는 건 환난을 겪을수록 사람이 온유해지고 고난을 겪을수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정말 연단의 과정을 거칠수록 사람이 넉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거고 세상에서 이렇게 겪는 것은 다르죠. 왜냐? 영역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공급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다른 데로 왔으니까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내 아버지 지금 원수도 아닌데 나를 일부러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려고 교회 온 사람 없어요. 일부러 속된 말로 나를 갈구려고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 잘 안 되니까 이 세계관이 바뀐 곳에 와서 혼란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에가 좋은 곳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 좋은 곳이 있어요. 이거 서로 다르잖아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사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형제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소화하는 사람이 됐어요. 소화를 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사람, 이런 것 저런 것 다 정말 내가 풍부의 철질도 알고 궁핍의 철질도 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옹색하게 뭐 맞서고 싸울 필요 없어요. 뭐 그 카페 못 쓰게 하면은 우리 여기서 하면 되죠. 뭐 예, 옹색하게 근데 한 번은 얘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하겠다. 근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는 들어주기 원한다. 이렇게 한 번 못 받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하면 돼요. 뭐 먹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해졌어요. 여유 있어졌어요. 다 알고 속아 넘어가요. 알고 속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속잖아요. 사실은 모르고 속으면 바보입니다. 근데 알고 속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속아 넘어가는 거지 뭐. 넉넉한 거지 뭐. 왜 우리가 옹색합니까? 하나님이 모자랐으면 더 주셨을 것이다. 아이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내 나이 134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야곱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마치 높은 산이 끝없이 이어진 것 같대. 그리고 그 축복이 다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요셉의 그 축복은 담을 넘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비 집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 염려하지 마라. 난 그게 정말 그게 백미라고 생각돼. 모자랐으면 더 주셨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요셉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애굽에서도 제일 좋은 지역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환난은 어쩌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가는 길을 촉진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서 세상과 자아와 그런 미묘한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자신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어요. 자신 때문에 오는 환난은 여러분들이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더욱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오는 환난은 정말 이건 정말 복이 되죠. 하나님께 오는 환난이 있다면 그분의 품격 안으로 우리를 가는 길을 더 촉진시켜 줍니다.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엎어지면 엎어진 대로 은혜가 되고 자빠지면 자빠지는 대로 은혜가 됩니다. 누가 나를 밀쳐서 떨어졌는데 아이고 떨어지다 보니까 산산밭이야. 아이고 떨어지다 보니까 돈방석에 떨어졌어. 누가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옛날 속된 말로 잘 되는 집 며느리는 가지밭에서도 애를 뵌대요.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가지밭에서 애를 낳는지 말았는지 내가 지금 잘 됐으면은 그거 뭐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가지밭에서 누구 돌쇠 씨를 받았는지 뭐 멍새 씨를 받았는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됐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그게 실제잖아요. 그거 밝혀서 뭐 하겠습니까? 가지밭에서 애를 받는데 그거 밝혀서 뭐 하겠어요? 그거 밝힌다고 해서 내가 돌쇠 아들이라서 복이 됩니까? 멍쇠 아들이라서 복이 됩니까?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한 것, 이 복된 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밝혀야 될 것과 밝히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그걸 다 분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이거 자세히 뭐 밝힌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사람 됐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가지밭에서 애를
배서 나를 낳았으면 되는 거죠. 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썩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나를 괴롭게 한 그런 이상한 것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 환란이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것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에 말년에 좋아야 돼. 예, 말년이 복이 있어야 돼. 그런 환란이 없었으면은 나는 어쩌면은 그 우물 속에 13년 전에 우물 속에 아직 갇혀서 나도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나 한 고지식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물 속을 빠져나가게 했어. 그리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쳤어.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환란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다 됐나? 그 잘 되는 사람은 망할 것처럼 보여도 아슬아슬하게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으심은 우리로 더 나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이라는 수속을 통해서 구원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죠. 우리 지난 날을 끝내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살으심은 우리를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수속, 이 관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뤄진 이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무궁한 비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무궁한 비밀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의 운명이 돼서 그 변화되는 것, 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복인 거죠.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충만으로 이르러 가게 하고,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쫓아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더 나은 새하늘, 더 나은 새 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면은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이죠. 그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톡 내려옵니다. 그 예표를 우리가 지금 형제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벽옥 같은 형제들. 야,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형제들이 다 벽옥이야. 자기 자신이 없어. 자기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다 넘어와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그게 벽옥이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으로 다 보이네요. 이게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다 나만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하수가 됐어요.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분의 품격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하나가 될 때를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잖아요. 새 창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새 창조 안에 있고 또 새로워져 갑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에서 충만으로 이르러 가면은 어느 날 또 새로운 새하늘, 새로운 새 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쫓아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이런 일에 대한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킬 수 없듯이 우리 운명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의 대표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의 생명이 되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인생을 채울하신 분, 그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형제들 안에 있잖아요. 형제들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그 변화를 보고 그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놀란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그 변화가 놀랍잖아요. 어디 가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습니까? 교회 안에서죠. 부정이 없는 교회 안에서. 선미,
오랫동안 참고 견디잖아요. 끝까지 참고 견디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고통 중에 참고 견디는 거래. 사랑은 고통 중에 참고 견디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일에 대한 우리의 보증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서 나하고 같이 살자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당신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로 당신의 거처와 장막 안으로 우리를 옮겨줘서 이 생명나무를, 형제들을 먹게 하신 당신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 있게 돼 있고 우리가 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데까지 우리를 옮기신 주님, 예전에는 죄가 사망이 돼서 그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대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둔 당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당신을 더욱 더 많이 누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